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어제 축구 보이신이라고 벌써 좋으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어제 저는 우리 아들이 축구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닭을 사주면 축구 보겠다. 그러니까 1시쯤 통닭이 왔어요. 통닭 먹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졌더라고요. 좌우지간 축구 보고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세보겠습니다. 그래도 숫자가 많이 줄 알았는데 남자분들은 거의 다 나오신 것 같고 안 나온 분들도 몇 분 계시긴 하는데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라도 축구 본 줄 알 테니까 그래도 말씀은 귀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돈밖에 없는 한 부자 상인이 재테크의 일환으로 좋은 다이아몬드를 구하러 다니다가 어느 가게에 들어갔는데 이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학자가 앞에서 그 다이아몬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저걸 사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자꾸 어려운 말을 쓰니까 마음에 들지를 않았어요. 나오려고 하는데 상점 주인이 와가지고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잡는 거죠. 믿지야 번정이다 생각하고 그 상점 주인을 따라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사고 그 주인에게 물어봐요. 저 사람은 박사학위도 받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설명했을 때는 이 다이아를 사고 싶진 않았는데 주인 당신이 설명하니까 다이아를 사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다이아가 궁금한 게 아니고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당신이 바꿨느냐 이것이 궁금하다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저 학자는 다이아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사람이고 최고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다이아몬드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안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다이아로 밥을 먹기에 다이아몬드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가게를 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다이아몬드가 너무 좋아서 다이아몬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음이 달라서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길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의 길이 있는 것이 보여져요. 뭔가 마음이 맞다는 것은 길이 같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맞지 않다는 것은 길이 같지 않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마음 맞아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우리끼리 마음 맞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누구와 마음을 맞아야 되냐?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이정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이정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이정표가 다른 사람들 가끔 우리의 삶에서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가는 길이 다르구나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르구나. 이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이정표가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이정표가 있는데요. 이 이정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만나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서울 가는데 이정표가 하나도 없어요.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서울 가는데 엄청나게 쉽지만은요. 예전은 이정표 보고 다 갔어요. 지도 보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정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오고 가면서 사람들이 시끄러워요. 그러죠.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돌아가라. 서울 가다가 싸우기도 해요. 계속 돌기도 합니다.
이정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그들은 곧바로 가나안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정표는 그들에게 먼저 무엇을 요구하시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홍해를 그렇게 건넜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이정표가 없어요. 모이기만 하면 꽹가리처럼 떠들어요. 싸워요. 파당을 만들고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앞으로 가는 것처럼 가리키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광야를 벗어난 새로운 세대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이정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로 삼고 말씀이 가르치면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이정표가 뚜렷합니다.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집을 지으면 설계대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설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믿음의 설계대로 지어지려고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설계가 그려져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길을 설계합시다. 여러분, 길을 내기 전에, 집을 짓기 전에 설계합니다. 목적지를 향해 설계하지 길을 꼬불꼬불 설계하지는 않아요. 지금 마랑 가는 길을 새로 길을 내고 있는데 보면 어떻게 하든지 구분길을 굽이굽이 구분길을 곱게 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잣대대고 그냥 쫙 걷는 게 아니고 집을 피해가고 어떻게든지 산도 피해가고 어떻게든지 최대한 그래도 곱게 내려고 설계를 했기에 설계대로 지금 길을 내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설계가 잘 돼야 됩니다. 설계 없이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광야 돌듯이 광야를 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설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설계를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 정탐꾼을 택하십니다.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불러다가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오게 하시죠. 하나님의 설계가 어떤 것인가를 보고 오게 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고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설계가 틀렸다는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 땅은 모든 이 가나안 족속들이 따고 있어 빈 땅이 없더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싸우면 백전백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설계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설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땅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은 우리의 땅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설계를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설계는 팽개쳐버리고 이 10명이 본 그 설계를 받아들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밤새 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설계대로,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설계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설계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광야에서 40년간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의 입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설계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떤 설계를 하시느냐? 새로운 백성, 20세 이하 된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설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12명을 택하라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출애굽 이후에도 12명을 택했고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면서도 12명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설계,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도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가나안 땅에서 보여주고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이스라엘의 나라의 구원을 어떻게 시켰는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축복을 주셨는지에 대한 설계도를 정확히 그려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2지파의 대표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돌을 가져다 오라. 어디에서 가져오라고 하냐면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이미 건넜어요. 200만의 사람들이 다 건넜는데 그 12명을 다시 돌려보내서 요단강 한복판에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아직 건너지 않고 그러고 서 있어요. 그 밑에 가서 12큰 돌들을 메고 나오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건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것에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설계하셨는가에 대한 믿음의 확증을 들고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자, 4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깨에 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설계대로 하나님은 그 설계대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징표를 가지고 나와서 어깨에 메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아무 의미가 없는 이 낱말 같은데 이 의미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믿음의 설계를 정확히 그들의 가슴에 각인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이 잘 설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이 설계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계대로 나를 지어가려고 예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 설계대로 나를 지으려고 예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리포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리포트 공사에 이렇게 뭘 하나 해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 감독하는 양반이 설계를 들여다봅니다. 사장이 설계대로 했냐 안 했냐. 그러고 그게 없으면 대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장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자기는 설계대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설계는 나왔고 설계대로 짓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정확히 설계가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될 것이냐, 이런 믿음의 결정이 분명하게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집이 어떤 사람은 집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집이 꼬불꼬불하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인생의 삶의 길을 보면 이것저것 들릴 곳 안 들릴 곳 다 들리고 그냥 천국에 가서 뒤돌아보면 믿음의 길이 그냥 꾸불꾸불 험한 데라는 곳은 험한 곳은 다 지나가고 시험이라는 시험은 다 겪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헤매기보다 영적 가나안으로 직진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설계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길을 직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뒤를 돌아보지 않냐고 앞을 향해서 그래도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기보다 이미 주신 주님의 표대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설계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인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나? 그가 부하나? 그가 돈이 있으나 없으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보서 4장 13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미 설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설계가 끝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고쳐갈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예배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그 설계대로 나를 만들어가고 세워감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그 설계 속에 들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 요즘 교회는 이 종탑 외에다 십자가를 잘 설계하지 않아요. 밖으로 보면 교회인지 아닌지 요즘 풍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예전에 이 교회를 세울 때 반드시 설계에 들어간 게 뭐냐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강대상 앞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설계 속에 반드시 주님이 들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요구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헌신을 설계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모세에게 가장 저항하고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수레에다가 이게 뭘 싣고 막 가는데 이 고라 자손은 어깨에다 메고 갔어요. 무엇을 어깨에다 메고 갔느냐? 지금으로 보면 이 강대상을 어깨에 메고 가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다 뜯어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가는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었어요.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시작하고 구름이 있으면 모세가 출발하면 나팔을 불면 고라 자손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출발을 했어야 돼.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맨 먼저 텐트가 성막이 지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배 드릴 준비를 맞춰 놓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고라 자손이에요. 남들은 아침 출발하면 자식들도 챙기고 먹을 물도 챙기고 뭐 이러는데 이 고라 자손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다 이 광야 40년을 돌면서 출발하기 전에 준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저녁밥 먹을 때 이 사람들은 성막이 제대로 됐는지 됐지 않는지 날새서 그것을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내일 출발한다 그러면 짐 다 싸고 짐 싼 것은 둘째 치고 남들은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눌루라라 하고 가고 있는데 어깨에다 그 무거운 거 짊어지고 그냥 가는 이 고라 자손 아마 모세를 보면 돌로 쳐 죽이고 싶은 것이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네한테만 특권 줬냐? 이 말은 고생은 우리가 다 하고 영광은 네 혼자 다 받고 이런 이야기죠. 이 고라 자손이 왜 그 헌신과 그 수고와 그 노고를 함에 불구하고도 불구덩이 땅이 갈라져서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 고생을 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광야 생활 속에서 고생한 사람,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가고 어깨에다가 어깨가 문드러지도록 지고 갔던 이 고라 자손, 왜 그들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됐느냐? 그것은 그들에게 십자가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십자가 정신으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제일 고생했을 것 같아요. 어디 가면 밥 먹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배고프면 누구가 제일 욕먹을 것 같습니까?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욕 얻어먹어요. 밥 먹고 나서도 제일 욕 얻어먹을 사람이 누구냐? 맛있다, 맛없다, 배부르다, 배 안 고프다. 가끔 제가 우리 강진지역 목사님들 모시고 어디 갈 거냐 그러면 꼭 나한테 물어봐요. 뭐 먹을까? 그럴 때 참 고민돼요. 왜냐하면 먹고 나면 꼭 한마디씩 하시거든. 가룟 유다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인정을 못 받아요. 제자들은 늘 손가락질하기를 아유 성경에 써있어 도둑놈이라고. 고생해서 그 돈만 처음에 챙긴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까지 다 꺼내서 어찌든지 잘해보려고 얘를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변질된 거죠. 고생은 내가 다 하는데 칭찬은 요한이 다 받고 수제자라고 베드로만 맨날 높여주고 베드로가 뭔 말 한마디 하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뭐 천국의 열쇠를 주님 아니 그랬었고 그러니 예수님 팔아먹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정신을 이야기하는데 십자가가 없는 것이죠. 오늘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요단강이 딱 갈라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한가운데 누가 있어요. 4사람이. 누구냐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법궤를 딱 메고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잘 머릿속에 그려보면 그림이 보일 텐데 200만 명이 그 옆을 지나가요. 여러분 200만 명이 지나가는데 시간이 뭐 1시간이면 지나갈 것 같습니까? 아침부터 지나가 해가 뜨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끄떡 않고 4사람이 법궤를 메고 버티고 서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궤가 주저앉으면 그 지나간 사람들 다 수장돼 버리기 때문이죠. 어깨가 아프니 어쩌니 말 한마디 안 해요. 성경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의 사람의 마음의 정신을 굳게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 정신이죠. 만약에 여러분 보고 누군가 4사람 뽑아갖고 그렇게 세워놨다면 아마 1시간 지나면 어깨 아파요. 교체시켜주세요. 그럴지 몰라요. 아예 죽을 각오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200만의 사람들이 다 무너진다는 생각으로 딱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죽자. 어깨가 문드러져도 죽자 하면서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영적 가난이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이 십자가가 설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베드로가 그러하지 말자 그러자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하십니다.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나님의 미리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인자가 달려야 세상의 구원을 받는다. 그분은 자신 안에 그 설계를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십자가가 설계되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높여주지 않냐면 예수님 팔아먹어버리고 교회 욕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지 그 목적이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 누가 인사 한 번 안 한다고 교회 안 오고, 숟가락 밥, 내 숟가락이 크지 않다고 그래서 교회 떠나버리고, 십자가가 없는 것이죠. 평생 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맴맴맴 도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13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막둥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형제가 이 아들이 있는데 나이 차이가 한 20 몇 살 차이 났는가 봐요. 그냥 늘 그 큰형은 그 작은 동생들 키우려고 장가도 못 가고 그렇게 키우는데 그 막내가 나중에 하는 말이 형에게 그렇게 대들더란 거예요. 형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뭐 있냐고. 우리가 없이 신앙에 철이 들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잘 뒤따라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예수 믿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물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고 왔던 그 십자가를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이정표로 세웁시다.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해오시고 교회 안에 충성하고 헌신한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오늘 드리는 헌신이, 오늘 드리는 기도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잘 지고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습니다. 오늘 가는 이 길이 여러분에게는 천국 가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마음이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 다른 소리가 내 안에 들린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주를 위해 오늘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결심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믿음으로 성공할 줄 믿습니다. 찬양하십시다.